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이 경전 44개를 다 포함해서 말하면 9개 더 해가지고 53개의 경전이 현재 찾아져 있고, 요거 무이상류가 그냥 하나로 보자면 10개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당신께서 정말로 제자들을 연민해서 제자들의 삶이 향상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에서 제자들아 라고 하면서 한곡히 당부한 경전이 현재 10개가 찾아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이제 마치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의 시작점에서 요 10가지 멈춰 공부하고 가는 게 순서겠죠? 현정법부님, 그게 순서가 맞겠죠? 저 그래서 요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경전 공부의 시작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이제 일단 여러분 하여간 특별한 소수를 포함하는 경전이 있다라는 점 주목해서 말씀드렸고, 자, 뒷면으로 가볼게요. 뒷면에서는 이제 이 10개의 경전 중에 첫째로 상류타 니까야에 나타나는 업경, 요 상류타 니까야 35번 상류타인데 요 35번째 상류타가 육처 상류타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이비 설신의 6내입처, 색성향 미초법 6외입처, 요거죠. 12처라고 말하는 요 6내입처, 6외입처,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육식, 요 부분을 주제로 하는 쌍류따가 육처 상류따 이렇게 되는데, 그 육처 상류따 중에서 146번째로 나타나는 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니카야 중에는 한 200 몇십 개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니카야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요 육처 상류따가 200 몇십 번까지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책 한 권의 절반이 넘는 게 이 육처 상류따 한 가지 주제의 경전으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경전에서 업경이라고 하는 깜마죠. 깜마 숫다라고 하는 경전이 나타나는데, 이 경전에서도 부처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것이 나의 강곡한 당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남아있는 시간 잠깐 해가지고 요 업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봄으로써 이 특별한 경전 중에 한 가지를 오늘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경에서 부처님 그 4가지를 알려주셔요. 한 가지는 새로운 업이 있다. 한 가지는 이전의 업이 있다. 한 가지는 업의 소멸이 있다. 한 가지는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있다. 이렇게 4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제가 그저께 대구법배에서 이 경전을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이 구명되지 않으면 이 경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지만 새로운 업 이러면 지금 몸과 말과 만호로 짓는 업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 뭘까? 우리 이제 마음특강 교재를 좀 참고해 볼까요? (60페이지인가) 아니다. 38페이지로 가보죠. 아, 38페이지 이전에 참 하나 잠깐 볼 게 있네요. 저기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그 3. 몸과 마음의 구조적 측면의 이해 이러면서 우리 마음 이야기를 구조를 한번 알아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오치온이라고 늘 우리가 말하는 자기 존재, 이 오치온 덩어리가 한순간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육네이처,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가 돼요. 아까 말했던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그대로 만호의 활동성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이제 함께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호가 직접 단마를 자극하든 아니면 몸을 지원해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바깥 물질 세상을 자극하든, 어쨌든 지금 있을까요? 오치온이 나야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육내입처라고 하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주체로서의 내가 되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면, 감각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거죠. 해피스님의 만호감,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버부님을 감각하면, 주목하면 버부님이 감각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아, 버부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버부님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요거 안식해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해가지고 6가지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생겨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오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된 것으로의 오치온 덩어리인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야라고 하니까, 이 순간 삶의 주체인 육네이처가 되어가지고 대상인 육외이처를 감각하니까 지금 이 순간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 이랬는데, 요거를 제가 이런 표현을 재밌게 해봤어요. 따지자면 마음이라고 하는,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가 되어가지고는 대상을 딱 감각해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의 마음을 마치 새끼치듯이 새로운 마음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 몸과 마음의 덩어리 내가 너를 보고 넌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났어. 이러면 이 전체적인 내가 지금 너를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하여간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새끼를 치듯이 새로운 마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증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증식을 하는데, 이게 왜 보통 아메바, 박테리아 뭐 이런 거 보면은 하나가 있으면 이게 자기 스스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몸을 뭐라 그러죠? 자기 몸을 분리를 해가지고 개체수를 늘리잖아요. 이게 또 나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몇 시간이 지나면 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잖아요. 약국 계시는 현정보부님은 잘 아시겠네요. 요렇게 자기가 막 숫자를 늘리는 요거 조금 방치하면은 큰 병 나는 거죠.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요런 거 어쨌든 자기를 나누어 가지고 숫자를 늘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박테리아, 아메바 이것들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마음, 이게 대상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요 만들어진 마음이 우리가 늘 말하는 생겨난 민냐나가 분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찢다가 되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식이 머물고, 근데 뭐 시기 머물고 이 얘기 이중은 안 되는 거죠.
오염된 상태에 따라서 식이 색계에 머물든 아니지 욕계에 머물든 색계에 머물든 무색계에 머물든 식에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알갱이로서의 오온이 생겨가지고 이게 쭉 전개되면 결과로 오온 한 개가 생겨나가지고는 아메바인지 박테리인지 이거는 과정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새끼를 쳐가지고 자기 증식을 써. 자기 증식을 딱 했는데 요것이 계속 나라고 하는 것에 숫자를 늘려가는 요런 현상을 보이지 않고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물로서의 오온이 만들어지면 요게 독립해가지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게 그대로 여기 와서 쌓이잖아. 그래가지고 현재 부분이 우리가 계속 하는 말로 만약에 그동안 쌓아놓은 게 표현하자면 10조 개가 있다. 이러면 지금 한순간 너를 보고 알아서 마음이 생겨나서 이 생겨난 새끼 쳐진 자기 증식된 이 마음이 한순간의 과정을 살면 삶의 과정으로 너를 보고는 너를 이렇게 분별해 알고 나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했어 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삶의 과정을 아는 것으로의 식의 머금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우린 잘 모르죠.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우리 삶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시는 그대로 이해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러한 알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의 오온, 하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나로부터 독립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와서 쌓임으로써 10조 개짜리로 구성되었던 나라고 한다면 한순간을 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하나가 와서 쌓이잖아. 그래가지고 10조 개짜리가 한순간을 살면 10조 한 개가 되잖아요. 현정부님 10조 개하고 10조 하나하고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그 차이를 말할 수 없잖아요. 0.0000 이래가지고 이거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부처님은 우리한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죠. 어쨌거나 10조 개하고 10조 한 개는 10조와 10조 하나는 말부터 다르잖아요. 이건 다른 거다 이거야.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 이거 10조 개짜리 이거는 하나가 와서 쌓이는 순간 이건 없어지고 조금 커졌겠지 뭐. 10조 하나. 그죠? 10조 하나. 요렇게 됐겠죠. 바뀌었다는 게. 10조짜리는 소멸하고 10조 한 개짜리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바가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숫자를 대체수를 늘리는 거와는 다르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끼를 져서 자기가 증식되면 그것이 증식된 결과가 와서 쌓여서 결국은 나를 바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25페이지에 간단한 그림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의 오른쪽 제일 위에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 이렇게 보면 타당하죠? 우리 산다는 게 매 순간마다 감각되는 대상에 대한 알미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가지고 한순간을 살면 그 결과가 다시 나한테 쌓여가지고 나를 바꾼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변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은 연기하는 마음, 행위의 조건 지어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방치해두면 퇴보해서 괴로움을 키울 거지만 가르침을 배워서
지속적으로 향상의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요거 수행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이라고 부처님이 말해준 거죠. 자, 이런 상태를 놓고 우리가 좀 전에 몇 페이지였나요? 38페이지. 38페이지로 와서 보면 이제 업경에서 새로운 업이라고 하는 말이 정의가 되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냐 하면 지금 몸과 말과 만으로 짓는 업 이랬어요. 자, 개괄적으로 그린 마음의 메커니즘 이랬을 때 보면 가래라고 하는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우리의 마음의 메커니즘,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 보면 뭐 이런 그 복잡한 내면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고요. 요렇게 지금 이 순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하는 이 순간의 행위를 부처님 뭐라고 말하느냐 알려주시느냐 하면 요거 새로운 업이다. 나와 깜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뭐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라고 보면 아 지금 이 순간 전개되는 요 자리를 요 자리의 행위를 부처님은 새로운 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새로 새끼쳐져 만들어진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행위하는 거니까 요거 새로운 마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지금 이 순간의 마음.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사실은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셔요. 그러니까 이전의 업, 달리 말하면 과거의 업이라는 이야기죠. 과거의 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눈,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 이렇게 말할 때 눈 이러면 안네이처잖아요. 안, 눈한자 안. 안을 놓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안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고 느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랬어요. 눈을 말하면서 이전의 업이고 내지 이렇다 이랬는데 뭐 뒷이야기는 뭐 그냥 덮어두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왜 눈, 그러니까 안네이처라고 말하는 요 안을 이전의 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전의 업. 이전의 업이, 어머님, 이전의 업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금방도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새로운 업에서 지금 이 순간의 행위를 새로운 업이라고 부처님 정의하셨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지만 요게 한순간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잖아.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 그러면 요 그림의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하는 걸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업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업이 한순간만 지나면 이미 과거의 업이라 지나간 거예요. 그죠? 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하루만 놓고 보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지나간 업들, 과거의 업들, 뭐 이전의 업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전의 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기를 얼마나 살았느냐 하면 저도 벌써 50몇 년을 살았죠. 뭐 우리가 하여간 몇십 년들은 살았거든. 우리 제일 젊은 버분이 오늘 오셨는데 몇 년이나 사셨어요? 물어보면 실례인가? 80. 젊은 나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르겠다. 버분님은 몇 년 사셨어요? 성버분이야. 37. 와, 더 젊은 분도 계셨네. 그런데 그 30 몇 년의 삶을 이야기해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보면 이전의 업이 몇 개나 생겨 있을까?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새로운 업이 지금 이 순간에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로 있다고. 한순간만 지나면 요거 이전의 업이잖아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전의 업을 만들었는지 잘 헤아려지지 않거든요. 우리 제일 젊은 법부님도 벌써 30몇 년을 만들어 왔어.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좀 어렵죠, 헤아리기가.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은요, 제일 젊은 거부님이나 제일 연세 드신 앞에 계신 거부님이나 사실은 요 차이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야. 왜냐하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요, 법부님이 지금 부모님에 의해서 몸을 받아가지고 30몇 년을 사셨지만 부모님의 몸으로 찾아온 법부님의 마음, 법부님의 마음은 이미 전생의 삶을 마감하고 오셨거든. 전생의 업에서 글쎄 몇십 년을 사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전생의 업이라는 게 한 번인지 10번인지 100번인지 아니면 수십억 번의 전생이 있었는지, 이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있는 중생들한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전의 삶이 전생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놓고 보면요, 지금 두 분 간에 뭐 한 40년쯤 가까운 차이가 있다. 요 40년이라는 거 엄청 긴 것 같죠? 요거 한순간 이전이 이미 과거의 업이니까 40년이면 엄청 긴데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몇 번의 전생을 거쳤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요 40년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 차이라.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보니까 이전에 내가 이전에 행위했다라고 하는 이전의 업의 개수는 사실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몰라요. 좀 전에 우리가 이거를 10조 개라고 하는 엄청 큰 숫자를 말하면서도 그냥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로 따져보면 10조 개? 아이고 어디 갖다 10조 개를 붙이니? 이래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삶의 과정 동안 만들어온 이전의 업들이 사실은 여기에 쌓여 있는 거라. 왜 여기에 쌓여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나요? 이 과정이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내가 대상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새끼를 치잖아. 자기 증식을 하잖아. 이것이 내적으로 분별해서 아는 과정을 거치면 찢다라고 하는 행위하는 마음이 돼서 이 순간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거기에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의 탐진치라는 오염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 머문 식이 명색과 만나 오온이 돼서 가서 쌓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업이라고 하는 요 업의 결과가 그냥 업 이래 우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업의 결과로서의 새로운 알갱이 오온이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쌓여서 나를 바꾸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를 쌓여서 바꾸는 이 일이 지금 이 순간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 동안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업의 결과인 요 오온 알갱이들이 하여간 오염만 있다라고 하면 가서 쌓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 특히 마음이라고 하는 요 놈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동안 만들어온 이전의 업들이, 그죠? 이 이전의 업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과정 동안 살아온 그 결과들을 사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쌓여 있다. 누적된 덩어리가 내 마음이다. 요거거든요. 요 그림, 아까 앞에서 본 25페이지의 그림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요 한마디로 그걸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 이전의 업이라고 말하면서 안이비 설신의 육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요 부분 놓고 보면, 자, 이제 사실은 이제 간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법부님 질문에서 그 답변 드렸죠.
오치오는 내가 나야 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고 거기에 만어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가 되는 육내입처가 형성된다. 그런데 그 육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인 저 밑에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욕탐이라고 하는 무명의 요소에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비열이 작용해가지고 오염된 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그림상에 이제 이쪽에 나와 있죠. 안이비 설신 만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걸 놓고 부처님이 안이비 설신의 6가지 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 이전의 업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마음 안에 쌓여 있잖아. 나의 마음 안에 쌓여 있는 이전의 업을 말하기를 안이비 설신의 6가지 내입처 감각 주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 주관이 무엇일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내입처하고 육근하고는 다른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때 왜 내입처와 근이 다를까?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메커니즘의 출발 부분이 알려진다 하는 얘기거든요. 자, 요거를 또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80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라서 보시면 경험의 완성 과정이라고 해서 이거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옆에 의식 이 안이비 설신의하고 색성향 미척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과정이나 쭉 설명되어 내려오죠. 요렇게 해간 경험이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이 경험의 출발 부분에 보면 옆에 육내입처 써있죠. 안이비 설신 그리고 의 해서 자의하는 것으로 의 요래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육내입처 안이비 설신 쪽으로 화살표를 해가지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하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하고 즉 6가지 식하고 6가지 감각 기능하고 2개가 만나가지고 안이비 설신의라고 하는 육내입처가 되었습니다라고 화살표로 설명하고 있죠. 요 부분이 이제 뭐 우리가 뒤에 공부할 3사화합 총 이거를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바로 요 부분에 대한 경전의 설명이 뭐냐 하면 자, 이전의 업이 내 마음에 쌓여 있는데 이 쌓여 있는 마음이 안이비 설신의다 라고 말하는 거로 보면 안이비 설신의라는 6가지 감각 주관 육내입처 안에는 이게 단순히 감각 기능 육근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대상을 보고 듣고 하는 감각 기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무언가 감각 기능과 함께해서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어떤 것이 있구나 요렇게 알아야 되겠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지금 이거 업경에서 안이비 설신의가 이전의 업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전의 업이 쌓여있는 건 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만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식의 머금이 쌓여있는 요거란 말이야.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의 결과로 쌓여있는 마음 덩어리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의가 이전의 업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그려낸 것도 이경전에 토대해서 그리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안이비 설신의라는 육내입처 6가지 감각 주관은 물질적인 것으로의 감각 기능도 있지만 그 각각에 해당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네이처, 감각주관은 안식이라는 마음에다가 안근이라고 하는 뭐 망막 이런 거라 할까요? 시세포라고 하는 시신경 뭐 이런 물질적으로 감각해 드리는 기능, 요것이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마음 안식에다가 그러니까 안식의 덩어리 요거에다가 감각을 위한 물질적인 기능 안근이 더해져 있는 요거를 안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감각주관인 육네이처가 형성되는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요 얘기가 지금 당장으로는 여러분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뭐 현정법분이 해명스님 같으면은 뭐 충분히 설명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네이처라고 하는 곳이 새로 생겨나는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끼 쳐서 만들어지는 식이 아니라 쌓여있는 덩어리로서의 요 덩어리된 요 마음하고 각각의 감각 기능이 만나져 있는 그 상태를 네이처라고 정의했구나. 요렇게 지금 이 순간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요 자리를 사실은 업경에서 말하는 안입이 설신의가 이전의 업이다 라고 하는 요 한마디 정의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메커니즘이 출발을 못하죠. 하여간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전의 업이라는 게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경에서 이전의 업이 이렇다라고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안입이 설신의 육네입처가 식과 근이 합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것이 감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낸다면 쌓여있는 마음이 기억의 형태로 다시 만나서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현상이 설명되는구나. 이 부분을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바로 요거 이전의 업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답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통해서 마음의 메커니즘이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내용이니까 부처님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죠. 부처님은 이 경전을 알려주시고는 이것이 나의 간곡한 당부다라고 하는 특별한 서술을 달아주신 거죠. 우리가 특별한 서술의 경전을 이렇게 먼저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요 3번에서 업의 소멸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요거까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뭐 우리 약속된 30분이 5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요 업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저께 대구법회에서 요거까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 지어놓은 업의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내가 그 과화보를 겪을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요 업의 결과가. 그런데 겪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 요 업이라고 하는 놈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럴 것 같죠? 쉽게 말하면 그 죄를 지어가지고 한 20년쯤 징역을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러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이 벌이 남아있지만 죽어버리면 이 벌을 받을 당사자가 소멸해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 업의 결과가 효력을 상실하죠.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이 세간의 삶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업이라고 하는 우리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해탈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백생 전에 어떤 업을 지었다 해도 이게 결국은 내가 그 업의 과보를
겪을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겪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년 징역 생활을 안 하는 방법 죽어버리면 효력이 상실돼 하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나의 오랜 윤회의 삶을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끝장내나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해버리면 되잖아요. 해탈을 해버리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요 자기 존재로서의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을 살아가야 되는 요 나라고 하는 주인공, 표현하자면 업의 결과를 벌을 받아야 되는 요런 당사자인 오치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20년 징역을 죽어버리면 당사자가 없어지니까 못 가잖아.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동일하게 한 번 업을 지으면 그 업의 보를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지만 그 업을 소멸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뭐죠? 내가 해탈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탈해버리면 표현하자면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와 같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소멸하는 거니까. 존재가 소멸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업을 지었다 해도 그 업을 받을 당사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년 징역도 뭐 아버지 죽으면 아들 데려다가 대신 살리나? 안 그렇잖아요. 이 업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인 내가 수행해가지고 해탈해버리면 당사자인 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업이 효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타당하죠, 여러분? 업이 효력을 상실했다. 요거 업의 소멸이다. 업의 소멸. 몸과 말과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만호의 업이 소멸하여 해탈을 성취하는 것 이랬는데 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뒤에 더 좀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일단 요 얘기죠. 해탈을 성취해. 해탈했어. 윤회에서 벗어났어. 오치온인 나 자신을 소멸했어. 업의 결과를 받아낼 당사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업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야. 요거 업의 소멸이죠. 아까 부모님 교회 다닐 때 이런 말씀도 좀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가 따지면 이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바로 나라고 불리는 오치온 자체를 소멸하는 거잖아요. 오치온에서 취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불리는 취 요걸 떼내버리면 더 이상 집착 상태로서의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살아가는 중생이 아닌 거죠. 그러면 중생에서 벗어난 그 다음 상태가 어떤 건데? 이러면 부처님 그거는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제거하면, 달리 말하면 해탈하면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가 방해하는 순간엔 알려지지 않아. 요래서 사실 오치온 덩어리인 내가 취를 떼내어가지고 자기 존재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는요. 내가 직접 수행해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고 해탈을 해보기 이전에는 언어적으로 개념화되어가지고 나한테 설명되는 영역이 꽉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해가지고 헤아려지지 않는 부분은 스스로 성취해서 알아야 된다. 이래서 말로 답변해주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부처님 따라가야죠. 이런 그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존재 한견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 자리, 그거를 부처님은 업의 소멸, 지은 바 어떤 받아야 할 바가 남아있는 그 업들이 효력을 상실하는 업의 소멸이라는 말을 이 경에서 또한 정의해주고 있죠. 거기 가려면 어떻게? 팔정도를 닦아 하는 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 경전을 설하시고는 내가 그대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곳이요. 정말로 내가 그대들에게 당부하는 곳이요. 이 경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항상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서술을 담고 있는 경전의 시작으로 오늘 업경 말씀드렸고요. 한 10분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요렇게 오늘 공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남아있는 몇 가지 특별한 서술의 경전을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치마 니까야 1번부터 이런 공부, 마치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띄는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